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말씀. 전도서 12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가르침은 성경에서 줄기차게 거론되는 중요한 주제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언급된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롤랜드 멀피라는 신학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한 군데에 스며든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구약신학자인 이용원 박사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신앙의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아주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의 반복해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앞부분에 나오는 잠언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명령을 시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잠언 제일 마지막 장인 3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경외함으로 시작해서 경외함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지 오프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근본.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경외는 강조해서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경외란 게 뭘까요? 경외란 단어가 성경에 436회 나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많이 나오죠. 반복해서 언급되어 나온 이 단어가 바로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fear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두려워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됐습니다. 정확한 번역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꼭 두려워한 게 경외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강도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강도를 우리가 우리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경외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란 말씀 속에는 두려워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물론 근본적 의미는 두려워하는 의미 들어있지만은, 우리나라 말 단어가 더 정확하게 번역된 것 같아요. 경외. 경자는 공경할 경자고, 외자는 두려워할 자죠.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진짜 좋아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신학자로 프런트 롱미란 신학자도 이렇게 말해요. 경외라는 단어 속에는 부정적 두려움이 있고 긍정적 두려움이 있다. 부정적 두려움은 진정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고 긍정적 두려움은 경외심과 예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처럼 비가 와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너무 좋기 때문에 이 긍정적 두려움과 이 부정적 두려움이 다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하는 경외라는 말은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게 되면은 때로는 그 마음속, 우리들 마음속에서 그분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경외라는 것입니다. 그 경외 속에는 공경성에 관한 두려움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게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한다는 거죠.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바로 경외다. 신명기서에 보면은 6장 24절 보면 그런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까지 어떻게 나가느냐? 순종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경외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경외를 말한다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예수를 믿고 사는 것.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사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정리해보면 그런 말입니다. 경외는 경건과 두려움과 사랑과 공경과 존경과 신뢰와 예배와 순종이 동반된 모든 태도와 행위를 우리가 경외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의 부분입니다. 우리 전도서의 말씀 잘 읽지는 않죠. 가끔씩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잘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허무함을 많이 언급하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 또 전도서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마치 불교에서 듣던 말이나 세상 사람들이 듣던 말이나 그 말들이 비슷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끝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경외하라고 끝납니다.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 보면은 이 전도서에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바로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이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에만 약 38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헛되다로 시작해서 헛되다로 끝납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온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서 5번씩이나 헛되다는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이 헛되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참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시작해서 12장 8절에 또 헛되다로 끝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번만 하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2번, 3번, 4번, 5번까지 한 구절 정도. 얼마나 인생이 헛되면은 이렇게 언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을 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서 기자는 헛됨을 말하다가 결론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은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렇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졌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분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규칙, 의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는 법칙이 있죠, 법칙. 법칙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기름이 아깝다 해가지고 차 안에 물병 갖다가 물을 붓게 되면은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만드신 분이 기름을 넣어야만 움직일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규칙대로, 그 법칙대로 해야만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편한 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세계 속에 자연의 법칙이 있고 모든 세계 법칙이 있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 규칙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인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어떤 법칙, 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하나님께 인간에 요구하신 의무이고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규칙을 깨버리면은 인생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죠. 이 규칙을 깨버리기 때문에 열심히 시동을 거는데도 시동이 안 걸려요.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물을 부었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계속 시동을 거는데도 안 걸립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런 규칙 가운데 살도록, 이런 자세 속에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으면은 인생 자체가 공고할 수가 있고 힘들 수가 있고 전도서에 말한 것처럼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는 거죠. 뭔가 열심히 살려고 이미 났어요. 자식들을 잘 가르쳐 보려고 이미 났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뭔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왜 그럴까요? 규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분이라는 말은 인간은 하나님의 규칙대로 살아야만이 잘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 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 때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고 인간의 삶을 좋을 수가 있고 기쁠 수가 있고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단히 열심히 살지만 뭔가 어전하는, 뭔가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을 줬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죠. 모리아산까지 3일 길을 걸려서 가서 그 아들을 바칩니다. 바쳤을 때 하나님이 했던 말이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자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히브리 산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산파들에게. 산파들이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왕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보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집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바로왕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소개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도 우리가 읽었던 8장 12절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잘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다양한 약속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열심히 사는데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뭔가 꼬이는 것처럼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마치 광야의 길을 가는 것처럼 공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생각이 아니고 경험에서 나온 경험에서 그가 삶 속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들아, 내 후대에 되는 많은 사람들아 어떻게 사는 게 잘된 길인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만 하니 잘 된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허무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여기 보면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1장부터 12장 11절까지 해온 말씀들이죠. 솔로몬이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이야기 가서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일의 결국은 뭘까요? 솔로몬이 여러분 전도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험함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험함. 그래서 험이라는 단어가 구약성경에 전체 73번 나오는데 전도서에만 38번이 나와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했죠. 같이. 전도자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었다. 1장 2절입니다. 편지를 쓰자마자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다라고 끝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상당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죠. 헛됨을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문장에서 5번씩이나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은 성경 구절 말씀 가운데 어떤 한 구절에서 같은 단어를 5번씩이나 음바온 단어를 읽는 거 보십시오. 없습니다. 3번 정도는 음반 게 있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같은 단어를 어떤 책을 시작하자마자 이 헛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헤비라는 단어인데 뜻 자체는 어떤 것이냐면 입김이라든가 미풍이라든가 숨결이라는 뜻입니다. 입김, 미풍, 숨결. 이 세 단의 공통적인 뜻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람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미세한 바람입니다. 입김은 입에서 나오지만 금방 사라져버리죠. 지금 여러분 다 입에서 입김이 나오죠. 이렇게 코로나가 이거 나와요. 나 보이니까 안 보여요. 한순간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바로 뭐냐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또 이 헛되다는 단어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안개, 수증기, 연기. 안개, 수증기, 연기의 공통점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안개라든가 수증기라든가 연기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금방 사라져버려요. 아침에 있던 안개도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져버려요. 연기도 마찬가지고. 잡을 수도 없어요. 잡아도 그냥 사라져버려요. 이게 구약성에서 말하는 헛되다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 말하는 헛되다는 단어는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바람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람은 잡을 수는 없어요. 바람을 잡아다가 내 집에 갖다 놓는다든지 내 안방에 갖다 놓는 그런 못합니다. 근데 마을에서 막 바람을 잡으려고 막 뛰어다니다면은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바람을 잡아다가 내 방에 놓겠다. 그래서 방 뛰어다니 잡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보 같은 짓거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막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막 뛰어다니는 행위가 뭐냐? 그게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뛰어다니는 헛된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 없이 뭔가 부지런히 난 작게에서 뛰어다닙니다. 마을 물질을 달기 뛰어다니고 올라가기 위해서 학위를 따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게 뭐냐?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그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많은 것들을 언급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솔로몬처럼 많은 것들을 가져본 사람 없잖아요. 솔로몬처럼. 1장에 보면은 많은 지혜를 갖는 것도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많은 지혜를 갖는 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자체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쾌락 속에 사는 것도 헛되다고 인정합니다. 쾌락 속에 사는 것. 솔로몬에는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남자분들 좋겠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2장 후반 보면 열심히 수고하면 사는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면 사는 것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왕이 되어서 사는 것도 헛되다고 4장에 말합니다. 다 이런 우리가 권력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막 싸우는데 왜 싸웁니까? 이 권력. 서로 권력을 잡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되는 것도 헛되다. 5장에 보면 많은 돈을 갖는 것도 헛되다 말합니다. 많은 돈을 갖는 것도. 또 5장에도 부자가 되는 것도 헛되다 말합니다. 또 5장에도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도 헛되다 말합니다. 여러분 다 정리는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절히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고 열심히 이런 것들을 갖기에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많은 지혜, 지식, 쾌락, 권력, 돈, 부, 사람들 가운데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존귀한 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모든 삶. 솔로몬이 이런 모든 삶을 다 살아왔죠.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삶을 살아봤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러한 삶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 허무함에 찾아오고 더 목말라지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돈을 가졌는데 그럼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이 사라지고 채워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왔다면 그 사람 절대로 목마름을 채우지 않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아도 목마름이 채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목마름이 채우지 않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목마름이 채우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름. 이 목마름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찾아온 게 목마름 아닙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게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만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나 죄로 인해 이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인간을 찾아온 게 결핍이고 결핍이 우리들에게 수많은 죽음의 증상들과 목마름을 가져다 주었고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안에 목마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채워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역설적이지만은 오늘 학문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종교들이 태어난 것들 다 뭡니까? 인간 안에 목마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에 당하시 가진 핸드폰 처음 나왔을 때 컸죠. 여기서 인간이 만족했다면 그런 게 나오지 않죠.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 몇 달 지나면 힘들어지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고
계속해서 인간들이 이 목마름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목마름을 수없이 경험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들도 우리들의 기쁨을 주죠. 근데 세상의 그런 기쁨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갈되어져 가는 기쁨이죠. 고갈되어 가는 기쁨. 내가 어떤 물건을 갖기를 원해서 하나 샀다면은 처음에 샀을 때는 그 기쁨 벽으로 찾아오죠. 벽으로. 첫날은 벽으로 찾아오죠. 일주일 지나면 벽으로 있지 않죠. 이렇게 줄어들죠. 한 달 지나면 더 줄어들고 6개월 지나면 더 줄어들고 1년 지나면 완전히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여자분들 그 가방을 뭐 좋아하시고 받기를 원하는데 그 남편이 뭐 생일 선물로 가방을 하나 사주면은 그때는 기쁨 100으로 찾아오죠. 한 달 지나면은 100에서 또 떨어져요. 6개월 지나면 더 떨어져요. 1년 지나면 한 제로 정도. 1년 지났는데도 100으로 남아있다. 그분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시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뭔가 이상하신 분이에요. 100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운 것을 찾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찾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찾아온 게 뭐냐? 그게 바로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지금 한국의 그 연예인들이 막 뭐 이렇게 카톡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약이님, 뭐 성폭행이님 해서 막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 어떤 라디오에 나오셔서 그 시사 그 프로하는 내용을 들어봤는데 전 그분 말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운서가 그 목사에게 묻는 거, 왜 요즘 이렇게 연예인들에게 마약과 성에 많이 빠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아이들은 젊은 나이, 그러니까 30도 안 되는 나이에 돈과 인기와 명예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 가졌으면은 이게 우리가 인생이 행복해야 되고 내 안에 목마름들이 다 채워줘야 되고 기뻐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다 채워졌는데 그 이유 찾아온 게 뭐냐면 더 큰 목마름과 허무함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 그 다음에 추구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섹스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추구하다가 이 성관계가 난잡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게 마약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성이나 마약이 주는 공통적인 특징은 짜릿한 기쁨이 있어요. 순간적 기쁨. C.S. 루이스도 성 같은 경우는 마치 천국의 문구를 잡고 있는 것 같은 기쁨을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기쁨을 주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안에 이렇게 목마름이 안 채워지거든요. 안 채워져요. 늘 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유명한 사람들이 뭐 호텔에서 죽었다는 중 자살했다는 등 그 기사가 왜 나옵니까? 다 가졌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저 사람 부러운데 아름다운 외모와 돈과 인기와 명예와 좋은 집에서 큰 차 가지고 뭐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데도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자살했을까? 왜 힘들어할까? 자기 안에 찾아오는 험함 때문에 그렇다. 험함 때문에. 솔로몬도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는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자기 안에 찾아오는 이 허무함, 이 목마름이 안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진짜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바로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많은 돈을 가졌을 때 내 안에 목마름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계신 학위를 많이 받으러 오신 분도 있겠지만 밖에서 열심히 노력하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학위를 받기 때문에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 삶 속에 진짜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기쁨, 그날만큼 기쁨을 찾아갈 것입니다. 며칠 전에 뭐 졸업했다고 그러는데 뭐 엄청 좋았겠죠. 그날만큼 100으로 딱 학위 받는 순간 찾아왔겠죠. 그러나 오늘쯤 됐으면 90으로 떨어졌을 것이고, 또 일주일 지나면 또 더 떨어질 것이고, 이제, 그것도 한 얼마 지나고 나면 이게 뭔가 이게. 다 이뤘는데. 이게 뭔가 이게. 그러한 삶의 소리가 해방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고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왜?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존해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존해 살면 잘 돼요. 내 몸이 좀 아파도 내 마음은 행복해요. 좀 돈을 많이 갖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에 만족이 있어요. 만족이. 기쁨이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면 많이 가졌어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은 참 부럽다. 행복할 것 같다. 참 좋을 것 같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일 만나면 그때는 행복한 척 하겠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 마음속에는 목마름 때문에 허무하고 삶 자체가 공고하고 뭔가 다 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쁘지 않는 그런 삶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삶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허무함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4절에 말합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11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청년들아,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 이것만 알아라.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것이다. 성경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심판하신 분임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가 죄를 보면서 심판했죠.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을 심판했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 그들을 심판해서 언어를 혼자 받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언어가 하나였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악으로 가득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많은 왕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습니다. 나라나 사회를 심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성전에 들이다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을 속여서 그 자리에서 그 부부가 동시에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헤로드 왕은 교만해서 하나님 심판으로 죽었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찬식을 가볍게 얘기해서 성찬식을 대충 하다가 어떤 성도들은 약해졌고 어떤 성도들은 병들었고 어떤 성도들은 잠자는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우리 악한 사람이 살았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이 살았을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세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심판을 지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말들, 행동들, 하나님 앞에 행한 여러 일들,
다른 사람들이 했던 여러 일들, 물론 나는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열심히 잘 살면 복도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삶을 살았을 때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받는 심판들은 우리가 망하라고 하는 심판들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심판은 깨달으라고 하는 징계성 심판들이죠. 깨달으라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까지 특혜 확보됐으니까 대충 살아야겠다. 대충 사는 사람하고 바울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하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전부라면은 누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잘한 삶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는 심판 주십니다. 이런 동기 부여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다 믿잖아요. 예수 믿으면 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십니다. 이미 구원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는지 열심히 살려고 한다는 내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 삶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의 모든 삶들은 다 그냥 지난 게 아니고 언젠가는 판단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된 가르침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의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잘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인생이 잘 이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삶 자체가 공고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의 이유는 허망함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고 하나님이 내 삶의 먼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